이런 날씨의 연속입니다. 지치고 에너지가 다 소진되는 그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친 우리의 삶이 다시 한번 활력이 돋아나는 그런 날 되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0절 말씀입니다. 짧으니까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기도의 대상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 아버지입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늘에 계신이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무한한 우월성, 경외감을 강조합니다. 하늘을 어떤 장소나 공간의 개념으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고 이전 시간에 하나님께서 시간과 공간을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정확히 알고 믿고 있어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기도의 대상을 분명하게 부를 수 있습니다. 이 엄청난 분이 우리에게 먼저 다가와 손 내밀어 주신 친근한 아버지 되십니다. 나의 아버지뿐만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이신 겁니다. 모든 자들의 아버지, 이것은 개인적이면서도 초월의 내용을 모두 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대상,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대상을 향해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간구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첫 번째 간구는 정말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이 간구가 모든 간구를 대표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이 간구는 앞으로 나오는 간구를 하나로 묶어주면서 이 간구로 인해 이 모든 간구가 제대로 된 초점을 갖추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주기도문은 하나님을 부르며 시작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도록 기도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께 있다는 말로 끝을 맺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중심입니다. 우리 기도의 내용이 그저 개인적인 복을 위한 간구뿐이라면 그 사람은 하나님보다 자신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을 하면서 자기 중심적 사고로 때로는 자기가 신이 되어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 자기의 판단과 기준에 이것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간을 통해 나의 중심적 사고를 내려놓고 하나님 중심으로 나아가는 것을 소망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그분의 모든 속성과 사역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면은 주께서 행하신 모든 일에서 주님을 거룩하게 여기고 경배하고 찬송하게 하옵소서. 주께서 행하시는 일에는 주님의 전능한 능력과 지혜와 선하심과 의와 자비와 진리가 완전히 빛나옵나이다. 또한 우리의 모든 삶을 지도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주장하셔서 주님의 이름이 우리 때문에 더럽혀지지 않고 오히려 영예롭게 되고 찬양을 받게 하옵소서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두 번째 간구인 나라가 임하시오면은 앞에 나오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의 직접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의 하늘은 어떤 특정 장소나 공간의 개념으로 설명하는 것이 아닌 것처럼 여기에 뜻하는 나라는 지정된 장소나 영역이 아닌 통치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통치와 다스림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충만했을 그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바로 에덴 동산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지역을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라면 거기에 적과 꿀을 찾아보기 힘들다라는 것을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곳이라고 했을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젖과 꿀의 모양이 아닌 에덴의 풍요로움을 빗대어 말씀하신 것인데, 에덴의 풍요로움,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의 존재를 느낄 수 있고 그분의 다스림과 통치를 느끼며 또 누리며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풍요로움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젖과 꿀의 모양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젖과 꿀의 모양이 다르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복이 하나님이 생각하는 복과 다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그럼 무슨 젖과 꿀이냐, 복이냐 할 수 있지만 이것이 바로 우리 중심적인, 인간 중심적인 생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기도문을 통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중심적인 사고를 내려놓고 하나님 중심적인 것에 초점을 맞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다시 한번 되찾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은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이 인정되어졌던 때입니다. 그러나 이후 하나님의 주권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를, 그 통치를, 그 다스림을 다시 세우고자 하십니다. 성막을 통해, 성전을 통해. 근데 이로 되지 않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그의 나라를 완성시켰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구속적 임재가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왔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결론적으로 그분의 임재,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 중심입니다. 그의 통치는 종말론적인 통치를 의미합니다. 모든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의 약속하신 통치는 예수 그리스도 사역과 그의 사역을 통해 시작되었으며 온전히 이루어졌음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그의 나라는 실현된 종말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과 임하심과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종말론 사이의 갈등을 말합니다. 이것은 곧 교회 시대를 의미하기도 하는데, 사실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동일시하기는 어렵지만 매우 근접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라는 부분을 보기에 앞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조금 더 설명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알고 있는 왕의 다스림과는 약간 다른 면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왕되심은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내가 인정하든 다른 사람들이 인정하든 알 바가 아닙니다. 사실 인정과 별개로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왕이신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느냐가 아주 관건입니다. 반복해서 말해서 모두들 아시겠지만, 설교를 통해서도 아시겠지만 관계성이 관건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서 그분의 사랑과 보살핌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주 중요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 속해져 있다라는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왕되심과 그분과의 관계라는 것을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예로부터 전해오는 기복신앙이나 불교의 약간 어류에서 온 개념인 천당과 비슷하게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죽어서 가는 곳, 근심 걱정 없는 편안한 곳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런 천당과 사뭇 다른 개념입니다. 또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바라보냐면 사회 번역과 같은 유토피아적 개념으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완전한 도래를 위해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나라로서 이루어질 수 있다, 온전하여질 수 있다라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그 환상을 불어넣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본이, 기술이, 국가가 모든 사람들에게 살만한 세상이 이루어질 거라는 환상입니다. 컴퓨터가 대중화되던 과학과 인간이 함께 순신의 테크네피아의 세상이 인간에게 더 나은 삶, 또 완벽한 삶을 살아갈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낙원을 꿈꿉니다. 유토피아를 이 땅에서 꿈꿉니다. 지금도 여전히 기술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만큼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 진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슬로건이 있습니다. 기술이 인간을 자유롭게 하리라. 우리는 우리의 편리함과 조금은 자유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AI가 나오고 점점 더 기술이 발전함으로써 기술이 분명 진보하고 있는 것은 맞지만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에 아무런 도움과 해결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 이것을 다루려면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한 하나님의 나라, 이 핵심적인 사상을 우리가 살펴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첫 가르침은 회개해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유토피아적인 사회적 번역과 조금 다른, 아주 많이 다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제멋대로 살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의 소견이 옳은 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통치, 다스림 속에 살 수 있고 그분의 사랑과 보호를 누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것은 예수님 선포하는 복음, 기쁜 소식, 그에 앞서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실현된 종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아직 실현되지 않은 종말 사이의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심판의 메시지를 경과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심판보다는 은혜가 더 앞서죠. 우리는 심판과 은혜, 이것 사이가 동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밀접하게 관련되어져 있다는 것을 금방 캐치해야 합니다. 이렇게 캐치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서는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 나라에 들어가는 은혜를 누릴 수 없는 것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지금까지의 삶에서 돌이켜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께 충성을 다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의 다스림 아래에 들어가 그분이 나를 변화시키도록 그에게 나의 주권을 맡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끊임없이 유혹하고 끊임없이 걸려 넘어지는 그 죄의 유혹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우리가 회개함으로써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이렇게 변화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의 시각이 변화되므로 이 곳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하시는 것을 원하게 됩니다. 이 땅 가운데 어그러져 있는 것들이 우리 눈에 보이기 시작하고 나 자신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공동체적인 것들로 확장되어져 가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 가운데 임하는 것,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이곳 가운데 임하는 것을 소망하며 기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은혜와 더불어서 심판의 메시지가 밀접하게 관련되어져 있고 하나님의 임하심, 이 나라가 임하는 것은 심판의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현재성, 이 지금 은혜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미래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심판은 하나님 나라의 미래적 영역입니다.
이미 실현된 종말과 아직 실현되지 않은 종말 사이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입니다. 아직 은혜의 때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은혜의 때에 우리가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관가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가진 자인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임하는 것을 정말로 갈망하고 있는가? 그의 복음과 심판의 메시지가 동시에 우리 가운데 오는 것을 생각해야 하는데 우리는 그것을 정말 원하고 있는가?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그것을 바라고 있는가? 이것들을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이 결승점이 아니라 출발점이라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나는 구원받았는가? 그 구원의 근거는 무엇인가? 이 질문 사이의 갈등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심판의 메시지를 겸허히 받아들이며 두렵고 떨림으로 그분의 나라가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이 그 주권이 나의 삶 가운데 나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임하는 것을 소망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소유물이 우리를 보호해주고 우리를 풍요로 이끌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상 더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우리는 그것에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갉아먹어지고 있습니다. 정말 풍요로운 것은 그의 다스림과 주권을 인정하며 그의 통치를 받는 삶이 온전한 보호이자 사랑을 누리는 것이자 풍요로움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고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우리의 몸을 내어 던지며 그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을 소망하고 꿈꾸어야 합니다. 앞서 말했다시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유, 자본, 기술, 또 이 땅 가운데 특정 정당이 당선되었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가 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가치관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 가운데 그 믿음 가운데 거하고 그의 통치와 주권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개인에게 공동체에게 임할 때 우리는 그러한 생활 방식과 가치관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임하는 것은 현재와 미래적 영역까지 확정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의 통치를 소망하시면서 예수님의 사역의 첫 가르침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 주기도문의 문장을 또 깊이 생각하시면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가 나의 삶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임하는 것을 간구하는 시간들이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